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4단계 정부 지침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가까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장사하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과 소를 팔았고요. 어떤 이들은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세금으로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유대인의 동전으로 바꾸어 주는 일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의 고요함과 경건함은 온데간디 없어졌고요. 또 소란함과 이익을 더 보려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성전만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것들을 내어 쫓으셨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노를 바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 답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무슨 권한으로, 네가 어떻게 어떤 힘으로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죠. 근데 우린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어떤 것인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까?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어 말하면서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알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유월절에 오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또 6장과 11장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 기사를 한 번 기록하고요, 유월절의 절기에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나온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는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단지 그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시점이 시간적으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가 분명히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절기 중에 그 유월절에 집중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날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만 살아남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 살아남는 그 날을, 그 살았던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요? 바로 자기 자신이 너희들의 어린 양이 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방인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유월절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죠. 왜요?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바른 성도들에게 이미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의 유월절에 올라오신 이 이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나중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하시며 해석해 주기를, 이는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과도 이어지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단지 그냥 예수님이 오신 그때의 유월절이었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뒤이어서 나오는 그 유월절의 의미, 또 유월절 어린 양의 상징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우리 앞에서는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유월절에 성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향해 진노를 발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성전 곳곳마다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그리고 그 성전을 편리주의에 빠지게 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결탁해 통리를 취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할 것은요, 사실 그 성전에서, 성전의 그 일부분에서 환전을 해주고 그리고 그 재물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실 구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율법에서는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사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만 놓고 보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이 파는 재물만 흠이 없는 재물로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집에서 정성껏 구별해온 재물은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에 보이면요, 어떻게든 흠을 찾아서 우리가 파는 재물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이 힘들게 집에서부터 주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준비한, 구별되게 준비한 그 재물을 가져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거부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성전에 와서 구입했고요. 그러자 점차 그런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자의 성의도 기쁨도 모두 그들에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시며 쫓아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환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물을 파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제 앞에는 지금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 전농교회 예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4절부터 17절을요, 그냥 1차원적으로 보면요, 뭐 교회 내에서 장사하지 말고 뭐 세속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말씀은요, 단지 그런 1차원적인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교회 내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자 하는 모든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좀 어려웠나요? 경건을, 우리들의 믿음과 경건과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봉사나 섬김 등의 모든 나의 믿음 생활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게 본질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왜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구별된 헌금을 왜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많은 모양으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나요?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뒤에 성전을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보았습니다. 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심으로써 성전은 누구의 집? 자신의 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몸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요, 서신서를 통해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성전, 그리고 그것을 모시는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다. 개개인이 성전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단지 오늘 이 말씀이요, 그냥 세속적인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시끄럽게 하는 그 사람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단지 그 한 가지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로마서의 이 말씀, 우리의 몸이 성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선제물로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못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뭐 내 불편한 마음이 해결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바르지 못한 나의 성전을 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바르지 않는 성전을 헐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라진 채 외형만 화려해지고요, 거대한 건물과 넘치는 프로그램과 복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자기 만족을 위한 헌신과 그냥 단지 재미있는 교회 생활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나의 성전을 그렇게 지어가고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 이 성전을 헐어라. 오직 무엇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전히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 세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단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의 그 시대의 그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여 있는 우리들에게,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랑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짧은 이 영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하였지만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성전된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이 시대에 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신앙 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전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세상적인 가치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생각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득을 위해, 내가 복받기 위해, 나의 어려움이 사라지기 위해 나만의 성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깊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우리가 무너진 그 성전을 일으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세워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그와 동행할 때에, 그와 연합할 때에 우리의 성전이 정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새 성전으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새 성전에서 기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의 삶이 회복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과 연합함이 그 온전한 성전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거룩한 새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나의 이득을 위해 나의 생각으로 세속적인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성전을 모두 헐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들을 헐어버리고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연합함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시는 그 기쁨의 성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